2026년도 요람 받으셨지요? 요람을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요람을 꺼내셔서 겉 표지를 넘기시면 맨 밑에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실천 목표. 올해 우리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우리가 가지고 올해 우리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가 전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전도의 실천 방향으로 먼저 용서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전도를 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신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관계의 문도 닫히게 되고 말도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복음이 열리고 되고 또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전도는 어떤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용서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열매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우리 충청로에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우리 박옥순 장로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제 앞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앉으셨습니다. 막 대화를 나누다가 이 장로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 분하고 장로님 혼자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오래 남는 설교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아니, 장로님의 입에서 어떤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옳구나 라는 그런 맞장구가 생기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장로님이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알든 알지 못하든 어른이든 아이이든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 장로님이 항상 누구에게든 인사를 하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라인에 사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꼭 그렇게 정중하게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해도 이분은 고개를 이러고 만대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한대요.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게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조금 높은 데 사시나 봐요. 막
내려오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장로님의 얼굴을 쭉 훑어보더니 오늘 얼굴빛이 참 좋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야, 복음이 따로 없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직장에 갔다 와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생각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녁 때까지 계속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라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장로님께서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말을 아끼죠. 뭐 서먹서먹한 것도 있지만 잘못 말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대부분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 그 말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이 이어지고 그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을 때로는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주 사소한 말 때문에 그 상황의 분위기를 확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친절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 친절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다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큰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확 다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의외로 우리가 사소한 말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는 악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날이 선 말,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공감 없이 던진 말 그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그 하루의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하루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운동을 좀 한 2달 정도 끊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새벽에 운동을 한 달 반 정도, 한 2달 가까이 이제 운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가서 몸이 너무 좀 약해진 것 같아서 다시 헬스장을 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헬스장을 가는데요. 첫날은 이제 가서 운동을 하고 또 거기에 가니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 다 꼬박꼬박 인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운동을 하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러닝을 한번 하고 이제 그 기구들을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보고 처음 보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뜸
참 잘생기셨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어찌됐든 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러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샤워장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제가 어제 이제 등록을 했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랬더니 이분도 저를 보고 참 잘생기셨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잘생겼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날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 각자의 태도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영혼에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앞서서 사도 바울은 전도해라, 전도해야 돼, 너희들 말로 전도 많이 해야 돼, 이런 언급들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우리의 삶의 향기로 전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 입을 통해서 옳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친절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복음의 향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단어들을 보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버려라 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라.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때 엄청나게 긴 설교로 그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을 전한 게 결코 아닙니다. 30분, 40분, 1시간 동안 그들에게 설교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한 것은 긴 문장이 아니라 바로 몇 가지의 단어와 몇 가지의 문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짧은 단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 것이 아니라, 긴 설명은 아니지만 사람의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었고,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친절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친절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친절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강함입니다. 늘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계셨어요. 말수도 좋고, 이 아버지가 표현이 서툴러서 늘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시험을 망치고 돌아와서 풀이 푹 죽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결과보다 네가 얼마나 애썼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한마디를 툭 던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녹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비록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서 아들에게 사랑 표현을 못하지만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관심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보다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보다 더 깊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리는 것이고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분들, 손주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래서 늘 기도 제목 보면 그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에 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교회 좀 나와. 창피해 죽겠어. 다른 장로님, 다른 권사님 애들은 다 나오는데 왜 너는 교회를 안 나오는겨? 교회 좀 나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반드시 마음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이 말 때문에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 속에. 여러분, 동네에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시면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로당에 가면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권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여러분 그러지는 않겠죠? 안 그러시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껏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잘 살아보겠다,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전도해보겠다,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가서는 다른 동네 가서 경로당에 가서 늘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교회 나가 라는 말보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도 나가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 나가고 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외평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 한마디, 그리고 감사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 또 격려의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고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더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네, 이렇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친절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왜 그것도 못하냐 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확 다쳐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괜찮아, 네 마음 다 이해해,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탁 닫혀 있으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 맺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내가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중간이라도.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저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외평교회가 선택해야 할 두 번째 전도 실천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거창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창한 우리가 어떤 포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기는 말도 아니고 바로 말 한마디의 친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눌러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살려내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힘이 되는 말, 살려내는 말, 그래서 그 말을 전함으로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전도에 힘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십시오. 그 말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